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6.25 전쟁, 한국 전쟁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살기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 소득이나 지금 대한민국 소득을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그때 전화가 어디 있으며 TV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나 제품들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죠. 그런데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네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상당한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냉소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좌절과 소외감과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의 덜 가져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감각, 냉소주의, 좌절, 소외감, 절망감들이 증가합니다. 그게 세상 밖의 일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진단할 때는 교회 안에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약속이 있으니까. 구약 시대 때도 약속 붙들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명예와 많은 풍요로움도 필요하지만 이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동행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어찌 보면 누려야 될 권리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고백한 대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박스 안에 있는 우리 시 한 편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숨결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 행하게 하소서. 나에게 숨결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령의 숨결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하면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떤 파워, 능력, 이런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십니다. 물론 능력 있게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인격적인 밑에요, 속성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속성을 통해 인격적인 무엇을 하신다?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들 그 성령은요,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격성 아닙니까? 성령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파악하시고 그 모든 지혜의 가장 온전함에 그 성령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에게는.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피곤함도 다 느끼실 거고요. 또 우리의 애통함도 느끼시고, 그리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이 성령은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과거형일 수 있습니다. 뭐 현재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믿음 있지만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정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제대로 잘 헤아리셔서 우리가 처음에 미처 간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성령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구절 보면 의지가 있으세요. 어떤 의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전하게 합니다. 그냥 꺾어버립니다.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막아버리십니다. 지정의가 있죠. 이 지정이라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아까 두 번째 구절에서 간구하시는 활동을 하시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간구하시잖아요. 탄식으로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그래 너의 상태가 이러하니 그냥 그거에 걸맞는 텍스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컨텍스트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뭐 하신다? 막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 걸맞는 말씀을 하시죠. 뒤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엇으로 느낀다고요? 성령. 이번에 영 어덜트 리트릿 다녀온 다음에 저희 큰 애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니? 그랬더니 큰 애는 항상 반응이 그래요. 굿. 정말? very good. 항상 그 표현이에요. 그럼 뭐가 좀 인상적이었니? 그랬더니 그 패스터 토니 청이 이렇게 쭉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큰 줄기 속에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비슷하니? 말씀과 성령에 관해서 이제 그게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목회자는 그것들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 집회에 그게 더욱더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 묵상과 그 성령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죠? 그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인데 이것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묵상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죠.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그거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증거하시고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란 말이에요. 다분히 인격적이신 분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활동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우리 진정한 성령 중심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사역의 세 가지 국면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순서대로 얘기하면 하나는 영적 탄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성령 하나님. 그리고요 신령한 은사들. 네 번째가요 영적인 능력. 이 네 가지를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왓슨이라는 분의 구분을 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영적 탄생 그 세 단계가 있는데요. 영적 탄생, 새롭게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사역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정말 쓰임받기는 어렵죠. 자, 탄생 첫 번째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모자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 성령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 안 깨달아집니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실정법을 위반한 죄가 아니라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제일 발끈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성령은 우리의 자신의 필요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자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고만장했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 가운데 한 겁니다. 남들이 얼핏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의 모든 행위가 지금 누구를? 나를 핍박하는 거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 그게 너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나를 핍박하는 거였어. 부족함을 깨우치시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여러분들 부족함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이것은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죠?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 성령을 통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분명히 또 다른 탄생이고 또 다른 창조의 모멘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으실 거예요. 왜?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는 이 선언 앞에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이 뭐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게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어떤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확신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이전의 행위에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언행을 볼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들, 이것은 성숙해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과거를 돌봐도 난 그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항상 잘났어. 이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함에 진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결국 영으로 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전 생명에서는요, 예전 습관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전에 따르던 가치들이, 애굽과 파라오의 질서들이 결국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어디에? 영으로 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여러분들, 이 감격이 없이 성령 중심의 제자도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적 탄생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결국 그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실까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기도 하고 인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대요. 아니, 알아요. 저희 다 알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이 성령이 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근데 성령은 그때 우리에게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그 신분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신대요.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는 정체성마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뭘까요? 환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메시지 증거하지 않아요. 환경은요, 그냥 돈이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관계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전혀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흔들려?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순간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근간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 증언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어. 그래.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거든요.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답을 제가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아무것도, 이러이러한 것들에 다 설명되고,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려움도 있죠, 가난도 있죠, 핍박도 있죠. 근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멋내려고 그럴듯한 교회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나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복잡함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증하시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의도와 속도와 그분의 계획에 맞게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도하게 헐리우드 액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헐리우드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척, 기도하는 척,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인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가치가 참 많지만 그때일수록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자도 관점에서 성령을 보고 있는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있는 것일까요? 자라남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자라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멈추거나 끊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우리 묵상했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들 안에 임한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중심의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무엇을 견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 후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 후에 더 나아지는 것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나아진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게 할 거야,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는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더 성장할 거야 라는 거. 그럼 더 나아지고 성장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라난다는 의미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좀 멋진 게 아니라 남들보다 막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헐리우드 액션은 이제 금지, 그죠? 과도한 진지함이나 과도한 발랄함이나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성령을 통한 반짝임 없는 인간의 그 덧칠한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은 다 금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자라남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맞아요. 우리가 할 때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행해놓고 표정 지어놓고 또 우리가 만나서 관계 가운데 행동해놓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겁니다. 행위 자체에 가견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제보다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자라나고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게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그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붙잡게 되고 이러한 자라남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경험되는 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치료예요. 여러분들 구원 salvation이라는 라틴어가요, 그 영어가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그 명사형이 살로스라는 건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치료하셨죠. 근데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공격적이고 여전히 방어적이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우울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찌그러진 자아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찌그러진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탄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찌그러진 자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계속 온전하게 하려 하여.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솟구치고 터져 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단순히 나의 찌그러진 자아가 가만히 있는 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찌그러진 자아는요 기쁨을 기쁨으로 못 느낍니다. 여전히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되려면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수가성의 여인이요 찌그러진 자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갑니까? 증인으로 가죠. 막 갑니다. 기쁩니다. 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변한 걸까요? 자아가 변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완벽한 영화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학력이든 무엇이든 과거의 가정의 아픔이건 뭐 받은 학대이건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계속 치유하십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학자가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4단계를 나눠놨거든요.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해놨는데 4단계를 나눴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인식이래요. 이건 뭐냐면 나의 삶의 동기가 뭐야? 나는 뭘 생각하는 거야? 막 자기가 자기를 막 분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자기인식은 내가 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자기인식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평정이 나타난대요.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게 된답니다. 똑같아요. 성장이 있게 되는데 그 성장은 온전함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자아상이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서로 다른 학자인데요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삐뚤어진 자아상 그리고 찌그러진 자아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은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보호 가면을 벗고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이 오기 전에 분명히 우리의 찌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보호 가면 벗고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단계래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시는 거 굉장히 낭만적인 일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호 가면 벗고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 큐티 할 때도 언제 은혜가 딱 들어가냐면 이제 그동안에 자신의 큐티 잘함을 자랑했다가 큐티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보호 가면 벗고 모자람이 인정되고 연약함이 인정될 때 이제 제대로 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 앞에서도 굴욕적이고 우리 앞에 고통스러운 지점이거든요. 자꾸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찌그러진 자아를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탁 오픈될 때 이때 뭐냐면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이 막 성령 중심의 제자도에서 막 뭔가 사역적으로 덤벼들다간 그냥 넘어집니다. 계속. 세 번째요, 예배예요. 여러분들 사역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현존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의 현존으로 들어갈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뭐다? 그게 바로 예배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뭐 했죠? 신을 벗고 무릎 꿇었죠. 여러분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 했습니까? 사역했습니까? 아니죠. 깜짝 놀라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죠. 현대적으로. 음악이 중심이 아니다. 아니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배의 실존으로 핵심으로 봐서는 안 되죠.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빠르냐 느리냐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그 음악의 장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 예배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그 경험할 때 강한 욕구 인간으로서 이 예배를 성령 안에 온전히 드리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관용의 삶이에요. 관용의 삶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용의 삶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타적이 되겠다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로 인한 자비와 온유와 다양한 성품을 통하여 그 관용의 삶을 허락하시죠. 이거를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냐면 성령 중심의 제자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설교하고 선포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사람들을 그런 카리스마로 이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령 중심에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뭘까요? 처음에 영적인 새로운 탄생 그리고 영적인 성장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그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배제된 채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뭔가 카리스마로 사역을 잘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들은 성령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면 결과로 열매는 드러날 텐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예배, 관용의 삶,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찌그러진 자아에 대한 그 치유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결과로 사역의 열매도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닮아감도 없고 내 안에 찌그러진 자아는 계속 위축되어 있고, 예배는 다른 사람 예배는 비판하면서 또 내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네 번째 관용의 삶은 없고, 이런데 오직 성령의 카리스마만 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약간 우리의 연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는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 시간 성령 중심의 제자도에서 우리가 좀 고백하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인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좀 주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한 대로 영적인 탄생,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모자람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그 영적인 탄생을 주목하며 이제 우리의 정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또 그러한 실제적인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찌그러진 자아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관용의 삶을 통해 그 성령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힘써 그 성령 중심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